201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해 인사하는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도 하지만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올 한 해도 뜻하신 바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잘못하면 큰 재앙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죠? 그 잘못 사용하면은 정말 큰 재앙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각기 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별력 없이 자기가 옳지 않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경쟁업체가 확 망해버렸으면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도 있어요. 확 망해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게 딱 망해버리면요. 그 기업체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권이 흔들리고 그 지역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자기한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올해는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데 수십억 대는 돈이 생기면 대부분 돈의 노예가 되거나 이걸 주체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가운데에서 정상적으로 자기 가게 돌보고 직장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뭐 건물을 짓는다, 투자를 한다, 도박을 한다, 흥청망청 이런 유흥과 놀이에 쓰다가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해지는,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저 드라마 주인공처럼 나도 저렇게 가슴 짜릿한 사랑을 또 한번 해봤으면,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다 막장 드라마, 불륜 드라마입니다. 그 소원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음속에 내 소원이 이것이다,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뜻하신 바가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사업이나 공부나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소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로 잘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걸 또 듣고 여기 목사님 모셔놨더니 우리 목사님이 또 기복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공, 번영, 축복, 새해니까 또 이런 설교 하나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성공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설교는 합니다만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는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의미가 제각기 다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공이란 무엇인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것,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처한 환경마다 성공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둑은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물건 훔치고 들키지 않고 붙잡히지 않아야 성공입니다. 반대로 경비업체에서는 도둑이 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또 잡아야 성공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성공입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또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매출이 늘어야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은 같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높은 성적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합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은 빨리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병이 낫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마다 성공에 대한 그런 입장이 제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할 그런 계획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 큰 사건 사고를 저지를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며 기뻐 받으시며 또한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욕심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 때문에 성공이라는 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공하면 또 이거 뭐 복받으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가운데요, 성공이라는 단어, 영어로 success라는 단어가 찾아보면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뜻밖이죠?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책 어딘가에 그 단어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단어가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계획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 아무리 선하고
바르고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주의 종 모세가 죽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에 태어나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왕궁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 그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다가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40년간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한 가지 중대한 오점이 있었습니다. 무리바의 물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이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반석이 얻어맞고 갈라지면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그것으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쳤는데 이번에는 왜 또 반석에게 말하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들이 다 이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단 한 번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계속 서서 돌아다닙니다. 일을 합니다.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성막이고 성전 안에 다른 기구들은 다 있는데 한 가지 의자가 없습니다.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서서 섬깁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다 이루시고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만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손에 이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쳤습니다.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준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서 죽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시종이었고 또 젊은 청년이었고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모세의 손이 쳐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때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힘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세가 데리고 있던 젊은 청년이고 모세를 섬기는 자,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렬하게 사모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성막에서 교제를 나누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돌아간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깊이 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가 없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장정이 60만이 넘고 다 합쳐서 200만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지도자가 없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부산 제일성서침례교회 목회자가 없는 그런 시간을 얼마 동안 보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불안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고 떠나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 땅 밟기 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발로 밟는 곳마다 이게 내 땅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교회 부지로 쓸 땅인데 그 땅 주인이 안 팔면은 교인들 이끌고 가서 그 뭐 여리고성 돌긴지 땅 밟기인지 지신 밟기인지 그거 하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동산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뭐 어느 동 몇 번지에 있는 땅을 너희 교회에 준다 이런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땅 밟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밟고 다닐지라도 너희 대적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주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대적도 너희 앞에서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죽든지 무릎 꿇고 엎드리든지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된 신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앞으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완수해야 할
바로 그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런 무거운 짐이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모세 한 사람만 섬기는 그 시종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섬겨야 할 인구가 200만이나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이제 젊은 청년인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보다 더 연배가 높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도자가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이지. 앞장서서 나간다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벼슬이나 감투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낮아져서 섬기고 항상 좋은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 없다.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강건해야 됩니다. 뭐가 강건해야 돼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그 하나라도 허약하면 안 됩니다. 전쟁 지도자가 되든지 강단에서는 목회자가 되든지 일단 몸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무기력하고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지도자 하기가 힘듭니다. 맑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건강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한 자가 되어야만 백성의 리더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감한 자가 되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그런 정탐꾼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죠. 나머지 10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말씀을 주십니다. 12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읍들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못합니다. 거인 족속들과 아낙 자손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용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반드시 전쟁하는 데 필요한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하는 데도 당연히 용기가 있어야죠. 싸움터 나가려면.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용기는 무엇입니까?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뭘 하라고 했어요? 전쟁을 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하고 싸우는데 용기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용기를 내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내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거역하는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자, 성경 말씀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읽어라. 그러는데 내 육신은 뭘 말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럽니다. 그러면 내 욕심하고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내가 나 자신을 꺾고 복종시키는 용기가 있어야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몸 밖에 있는 적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옛 육신과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어서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중심을 잡고 확실히 서야 합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치우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좌파도 하지 말고 우파도 하지 말고 적당히 중립을 지키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당도 하지 말고 야당도 하지 말고 극우도 하지 말고 극좌도 하지 말고 그냥 중도 보수로 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극단을 치우치지 말고 적당하게 중간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릅니다. 곧바른 그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말씀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런 죄악된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올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편한 길,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 밭과 같습니다. 저 밭에 농작물 키우려면 엄청 힘듭니다. 물 주고 비료 주고 잡초 뽑고 가꾸어야만 이 겨우 농작물이 자랍니다. 그래도 또 병충해 벌레가 달라붙고 또 이게 손상이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밭에 잡초 키우려면요, 잡초 키우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손 안 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서 뿌리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풀 씨앗이 날아왔는지 저절로 무성한 잡초밭이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관리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사람은 정도를 걷고 좋은 길을 걷기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 어떤 사람은 저 길. 사람마다 좋아하는 길이 다르고 목표와 소원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 그 정로를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이 가르쳐주는 정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절 말씀,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안 떠나게 하려면 성경책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기는 힘들겠지만, 아니면 그 성경 말씀을 툭 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침을 보여주셨어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간직하고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글자 그대로 지킵니다. 말씀을 집에다가 기록도 하고요. 이 경문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 종이를 똘똘 말아서 조그만한 나무 상자에 집어넣고 끈으로 매달아가 이거 머리에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글자 그대로 내 미간에 이마 사이에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이 경문을 차고 기도하고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 성경 구절들이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로 익숙해지고 암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것처럼 말씀 속에 사람이 철저하게 절여져야 됩니다.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묵상한다고 칩시다. 밤에 그거 어떻게 묵상합니까? 밤에 잘 때 이거 정신줄 놓고 잠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밤에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이렇게 밤낮으로 묵상하려면요,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루 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잠언 6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주의 지혜, 명철,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주야로 우리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성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성경에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항상 간직하고 있을 때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크게 성공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보통 성공이 아니고요,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성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마음속의 계획과 뜻과 욕심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성공은 아닙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는 이제 이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았습니다.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강한 자가 되고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2014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한동안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런 공백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우고 또 널리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누구하고 싸우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2014년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와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선하신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